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합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합시다. 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그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다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시면서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죄의 그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죽음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래서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고백이 이게 성령으로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부어질 때까지 또 부어지도록 주님을 부르고 또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하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거듭나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이 복종,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0장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봤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진짜 뭐 사도냐, 사도 그 추천서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연장으로 이제 나오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딱 세워 놨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 후에 이 율법주의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인본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면서 바울을 외모를 비방하면서 정말 그 추천서가 맞냐고 그런 뜻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가 바로 추천서다. 그런데 뭘 추천서를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연장에서 말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게 성령으로 듣고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까지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배를 주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지, 물론 그런 거를 말하는 이제 그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그런 갈등이 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것을 이루기,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듭나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이제 부음받고 먹고 마시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나를 사실 때에 그게 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은, 시인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경험으로 하고 보고 이제 이런 은혜를 추구하지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나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게 우리 이과 마음에 말씀이 와 계시니까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자꾸 인내하면서 또 부르고 또 믿고 또 인정하고 의지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친히 행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험하기까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은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그런 신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도 없는데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럽시다. 나도 복의 근원이 되자.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왜? 복의 이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말씀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듣고 사모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입과 마음에 와 있다고 할 때는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화합하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삼키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 부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가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두 번째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10장에 말하기를, 너희를 얼굴을 대면하여 있을 때는 겸비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나 바울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저도 이렇게 온전하게 좀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경험하고 자꾸 이제 배우고 이루는 게 그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말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래서 먼저 그 결과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성령님이 친히 나를,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나를 사시는 것이 기도로 먼저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또 먹고 또 깨닫고 또 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절로 진액이 흘러가지고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열매를 내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성령으로 이렇게 믿어져가지고 나는 죽을 주님이 사셔서 정말 그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돼가지고 절로 되는 기도, 절로 예져지는 열매, 절로 헌신되어지고 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루어야 돼요. 육신이 몸이 음식 안 먹으면은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이 우리의 영의 양식 대신 예수님도 믿으면은 내 참된 양식이 돼가지고 음료가 돼가지고 이 거듭난 속사람을 생명 힘나게 하시고 소망이 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사도가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되면 이렇게 바울사도의 편지를 보면은 막 힘있고 강력하고, 그런데 대면 얼굴 대할 때는 사람이 별 볼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현찮아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없을 때 이 뒤에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 또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폄하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진짜 많냐 그러면서 자꾸 충동질해 가지고요, 그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들에게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들에게 다 돌이켜 가지고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원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에요. 견고한 진.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열심,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육신의 이 인간의 의로 열심으로 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육체에서 행하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일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 강력이 무슨 강력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따라합시다. 모든 이론을 파하자. 이론, 다른 논리란 말이에요. 다른 논리, 다른 입장, 이론. 왜 사랑만 구하고, 왜 꼭 성령님, 왜 복음, 그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배우는 것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 파래요. 하나님 아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사랑을 우리의 안에, 내 안에 온전하게 하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거를 지나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 교훈을 지나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서로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예수님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명절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결과지만은 그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죽음을 대신 죽은 거 그걸 아니까 나도 예수님에게 다 이 모든 거 다 내 겁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의 개념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10의 1조지만은 신약에 와서는요 10의 10 다 드려도 되는 거,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 11조 이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구약에 하는 거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면적인 거, 정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인과 의와 신의 그 신이다. 인행, 신의. 그러니까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육체에 속해가지고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그게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거 대속의 사랑을 그 온전히 깨닫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을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 뭐 권세가 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함께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거고 지나가는 거고 종족적인 거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있으시면은 내 생명 되시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몸에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회복하고 입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육신의 이 생각으로 전한 사람들 말을 딱 들으니까 바울을 다 이렇게 또 폄하하고 바울을 진짜 사도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데 그 파는 무기는 뭐냐? 모든 이론을 파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거 높아진 마음, 높아진 생각, 높아진 열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 그런 게 다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영의 생각으로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것이 알아질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러가지고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게 알고 찾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죽으심을 찾고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내 살아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복종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복종하셨으니까 우리도 낮아져가지고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이 돼야 그래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성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는 복음 전해준 바울 사도를 막 폄하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이 안 되는 건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아는데 야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알면은 그 믿음을 전해준 우리는 더 그런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외모를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안다.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고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음이 진짜 이게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시인하고 인정이 돼서 그 말씀이 체험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탁 재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탁 채워지고 또 육신에 또 병도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은 은혜가 또 탁 믿어지면은 병도 낫는 거고 귀신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거든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이 정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권세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도 그냥 육신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물론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속사람, 예수님이 거듭난 속사람도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냄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거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산다. 나로 인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은 그 힘으로 사니까 보냄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이 먹은 그 양식, 밥을 먹은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사랑을 먹어야 그 사랑이 모든 이런 오직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알면은 사랑 안에 거하여서 자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자꾸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꾸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기도가 돼야 돼. 기도. 말씀의 다른지. 하동자매님이랑 물어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바빠서 이제 평상시 기도 잘 못한다 하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면 또 기도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제 뭐 배운 말씀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가 이제 물어봐요. 그럼 말씀이 다른지 됐냐고. 됐다고 이제. 말씀이 다른지 되는 거를 점점 확실히 이제 그거를 알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에게 뭐가 줘야 이 사랑은, 이 은혜는 남을 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대조파에 높아진 것, 모든 이런 거 육체에 속한 이런 것들은요 파해야 돼요. 뭐로 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들고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중심과 앞에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이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이 사탄이 역사를 하거든요. 이 사탄을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거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느냐, 이제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이 믿음의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그렇게 알고 자꾸 인내하면서, 제가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거를 했을 때에 안 됐는데 30분 내보자 하자마자 그 말을 내가 혼잣말 하고 하자마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듭날 때까지 그 말씀을 다 하면서 그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이 비치거든요. 참 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보내준 그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다 알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경건생활, 개인경건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또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썩을 몸을 들여가지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느니, 저희 그 말이 그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들은 힘있고 중한데 몸으로 대할 때
얼굴을 대해서 만날 때는 약하고 시원찮다. 바울사도가 전생에 하면은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또 뭐 눈에 뭐 안질도 있고 안짱다리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 외모를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볼품 없는 그 바울사도의 그 말을 들을 때는요, 이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편지는 굉장히 중하고 힘 있는데 만날 때는 이렇게 시원치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은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줄인지 알아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 별볼 이런 것처럼 약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약해지고 낮아지고 같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먼저 믿었으니까 잘못한 것도 실수하고 그러면은 본받아가지고 저기 믿는 사람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저렇게 나오나 하고 본받아가지고 클까봐 약해지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마시면 내가 내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약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도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잘났다고 칭찬하는데 그 기준이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사랑이 기준이 아니야. 계명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된 기준으로 말하니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기만하고 자기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사도하고 일행이 복음 관련해서 고린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하는 방법이 바울사도가 뭐 말을 유창하게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그 나타나시가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그 나타나신 성령님이 바울사도의 입과 말과 생각을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그 들은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믿어져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진 걸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을 통곡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을 자꾸 반복하면서 경험하니까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가지고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막 요동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앞으로 666표, 짐승의 표, 칩을 뭐 2026년도까지 뭐 칩을 다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다 칩을 만든 그런 것이 계획이 딥데이트 계획들이래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칩을 안 맞으면은 매매 못 한다. 통장에 돈 있어도 못 쓴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미 한번 죽음을 죽었으니까 뭐 난 안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한 번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거기까지 가야 나는 한번 죽을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그걸 믿음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사도를 이렇게 폄하하고 바울사도가 진짜 사도냐 그런 말 들으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이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냥 바쁘게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오직 이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먹고 마시는 거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나갈 때에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거를 증거해가지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를 확실하게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한번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확실하게 자꾸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인 그런 생각, 육신적인 그런 이 세계관이나 육신적인 그런 뭐 성공 이런 거를 다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 세계는 망하는 세계 아니에요. 세상 없어질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받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확실히 깨닫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한 것처럼 저도 그러가지만은 이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살아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죽는 거냐? 어떻게 해 죽이냐?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또 성령으로 복음으로 그거를 자꾸 저도 경험하면서 온전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남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는 전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복음을 들었는데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에서와 같이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 참된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는데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을 가지고 내가 또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이거 하나만 딱 붙들면은 그것이 모든 사단의 경관지를 다 파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나의 구원을 들고 떨림을 이뤄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것도 이게 하고 하면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령한 걸 자랑하는데 그 자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랑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했더니 그 은혜를 들은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따라서 또 경험했다 그러면은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다. 빠르게 했더니 예수님 먹어졌다고. 정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했더니 정말이네요. 그러면서 경험하면은 서로의 자랑이 되고 증인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자랑할 것이 있어야 정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그렇게 은혜를 증거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의 자랑과 기쁨과 늘 관련된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모든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붓고 마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장이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사단의 경관지를 다 파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